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이번은 세 번째 시간,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했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참 중요하지만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부부 개개인의 개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구별된 성격으로 계신 것처럼 부부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부부 각 개인이 가지는 개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다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큰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잘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들한테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와 다르다,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동시에 너무나 존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더 연약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남편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도 남편의 연약함을 알고 남편의 귀함도 알아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될 때에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다릅니다. 첫째는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죠. 이 두에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릅니다.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역할이 있고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가장됨을 인정하고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아내에게 남편 존경하기를 명령합니다. 왜죠? 아내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남편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존 그레이도 그 책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사랑을 갈구하고 남자는 존경을 바란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함을 느낄 때에 막 힘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은 움츠려들고 위축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신뢰받게 된다면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존경받고 싶어하죠. 또한 남자들은 특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그 외의 것에 일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또는 냉랭하게 건성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동굴에서 기분 좋게 나오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자가 이렇게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성으로 대한다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를 나무라지 않고 인정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염려하거나 동굴 앞을 지키고 있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남편이 한 가지 걱정이라도 덜도록 내가 행복한 기분으로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은 힘이 나는 것이죠. 여자 또한 특징이 있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감입니다.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를 보살펴주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남자들이 목적지향적이라면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죠. 능력보단 따뜻함과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문제가 생길 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여자들은 주기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마법의 날과도 연관될 수도 있죠. 감정이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마음이 상할 때 우물로 내려가죠. 우물 속 깊이 가라앉아서 마음을 정화하고 치료하고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바닥을 치며 온갖 짜증과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다 비워내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어서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우물에 들어갔을 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절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답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리액션 해주면 됩니다.
이러할 때 아내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내는 감정의 찢기들을 비워내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우물에서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공항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붙이고 나서 한 45분 시간이 남아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 남아서 아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 뭘 좀 먹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남편은 지금 그 목적 지향적, 일 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다음 스케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이동하고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내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냥 간단히 햄버거 먹고 오겠다는 말인 줄 알고 갔다 와,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 나는 우리가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생각하던 그 남편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 근데 나는 배 안 고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당신하고 밥 한번 먹자고 하는데 그렇게 못할 일이에요? 아내가 세게 나오니까 남편이 그때 정신 차려서 여보 불렀지만 이미 아내는 열을 내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하면서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나중에 비행기에 왔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밥 먹자고 했는지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화내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워. 그러자 아내도 말합니다.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당신이랑 같이 밥 한번 먹고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혼자 있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죠. 서로 먼저 사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됩니다. 1시간이 지나고 아내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지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씩 웃는 거예요. 그때도 남편도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아까 조금 덜 열내고 말했어야 하는데 당신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자 남편도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자기 더 낮추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부가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남자와 여자의 이 다른 점 때문입니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대해서 오해하고 이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부부가 서로 알고 이해하게 될 때에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용납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가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부는 기질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부터 행동, 태도까지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기질과 성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서로 다르게 다양하게 성격을 가지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똑같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똑같은 성격과 기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 각자가 다 다양하고 다 개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점을 보충하면서 살아가려고, 두 부부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고 강점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라고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죠. 활발한 남자는 수줍어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만 하는 그런 남자는 잘 노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는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심각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게리 체프만의 부부학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는 아침형으로 밤 10시에 아내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그냥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드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시간이 초저녁이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12시가 넘어서 늦게 밤을 자는 올빼미형 인간입니다. 남편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면 야행성인 아내는 더 자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굉장히 계획적이어서 휴가 계획을 몇 주 전부터 짜고 어디로 갈지 또 어떤 길로 갈지 숙소를 어디로 할지 필요한 물품은 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체크하면서 휴가를 준비하고, 또 반면에 남편은 너무 즉흥적이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전날 여보 우리 산으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갈까? 이렇게 말하는 부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른 성격 때문에 결혼했지만 서로 다르다 보니 불편해하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맞추려고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잔소리를 하고 말하다 보면은 서로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뜯어 고치거나 잔소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길 바랬지만 각각의 개성은 그대로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멋진 부부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발견해내고 그 차이점 중에서 자신의 신경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골라내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양보하고 조절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차이점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이나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생긴 모양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부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또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다름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해결해 나가는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인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두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해서 잘 조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잠자리에 같이 들지 않아서 불만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밤 10시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아내는 12시까지 절대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버릇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게으름뱅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갈수록 남편의 그런 비난을 듣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밤늦게 잠을 자지 않아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잠을 들지 않으니 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욕구 불만이 쌓여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러한 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행성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대신 남편과 부부관계를 자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아침형 인간으로 있었고 아내는 계속 야행성 인간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불만이 해소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도 있었죠. 이 부부는 서로 기질이 완전 다릅니다. 결혼 초기에 여행 가면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는 한 달 전부터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는다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동차를 몰고 가면 돼요. 발 닿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가면서 즐기는 거죠. 가다 보면 볼만한 곳은 다 표지판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는 호텔에 가서 자면 되고 방이 없으면 딴 곳을 가면 되죠. 그러다 보니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땐 자정이 넘어서도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몹시 지쳐 있었고 서로 화를 내게 되었고 휴가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게 달라졌어요. 지금 아내에게 휴가를 1년 전부터 계획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가장 값싼 값으로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아내가 예약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고요? 저는 휴가지에 도착하면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재미있을 만한 일들을 찾아냅니다. 아내는 저에게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골라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아주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행글라이딩도 해보고 갯썰매도 타고 한밤중에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았답니다. 이젠 밤늦게 호텔을 찾아 헤매느라 얼굴을 찌푸리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부부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서로가 다른 이유로 서로에게 없는 것을 배우게 하고 도움을 주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부의 차이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름을 통해 결혼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자라온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죠. 좋은 영향도 있지만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살아온 역사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서로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줌으로 치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도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 가운데서 받은 그러한 상처에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책을 쓴 박수웅 장로님의 책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 상한 감정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감입니다. 어떤 아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방구석에 숨어 울어댑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 따지거나 잔소리를 해댄다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물으면 그런 거 없다고 말하지만 항상 상처받은 표정을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입을 꾹 다물어버립니다. 과거에 부당하게 거절을 당했거나 버림받았던 경험, 즉 부모의 편애, 친구의 따돌림, 교사의 차별 대우 등의 상처가
감정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가 유사한 환경이나 전혀 다른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튀어나옵니다. 다시 거절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배우자에게는 사려 깊은 언어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변함없이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이러한 상처가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깨닫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어떤 남편은 너 나 무시해? 라는 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일상을 대화를 하다가도 툭 하면 화를 내니까 식구들이 자꾸 숨기게 됩니다. 상의하기도 싫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러면 또 무시해?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는 어린 시절 권위를 가진 대상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계속적으로 받았을 때 마음속에 부당한 감정이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자기보다 힘센 대상인 부모나 상전에 의해 가졌던 분노의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가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분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 분노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럽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줌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그러한 아픔과 죄를 고백하고 상처가 우리 안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애정 결핍입니다. 어떤 남편은 결혼하고 10년 동안 무려 5번이나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상 사람을 만날 상황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습관처럼 바람을 피워 아내에게 마음고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은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영유아기 때 만족할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거나 반대로 배우자의 사랑을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에게는 일관성 있는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은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아내는 사람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뭐든 누구 말이든 의심을 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남편이 힘든 일이 있어 조금만 내색하면 잘리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너무 소심해서 이웃에게 항의할 일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너무 움츠리고 매사가 불안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심하게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한 나를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소극적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상대가 화를 내거나 마음에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뭐든지 일단 피하고 보자고 생각하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건강하고 존귀한 자아상이 심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인도 그러한 상처를 알고 주님 앞에서 하루빨리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열등감입니다. 어느 아내는 교회만 갔다 오면 씩씩거립니다. 누구는 차를 바꿨고 누구는 살을 뺐고 누구는 아들을 낳았다며 못마땅해 할 때가 많습니다. 차를 바꾸자고 떼를 쓰고 한바탕 쇼핑을 해서 소비를 해야 마음이 진정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자신과 비교합니다. 이처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과거 성장기의 환경 때문에 굴절된 자아상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비교당한 경우,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로 인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등 과거의 상처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모든 관계를 경쟁적으로 몰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지면 불행, 잘되면 행복이란 공식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소모적 감정입니다. 이 때문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겨줌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신의 열등감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등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섯째는 죄책감입니다. 어느 아내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절망하고 울고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덤덤하게 처리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주의적인 부모님, 완벽주의적인 부모님 밑에서 생활했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때 심한 벌을 받으면서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은 경우입니다. 부모나 어떤 권위의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지속적인 정죄가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는 습관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경우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허용하고 받아줌으로 배우자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죄감에 대해서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본인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이러한 상처로 죄책감이 생겨났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6가지 마음의 상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 속에서 부모나 그 환경에 의해서 받게 된 이 6가지 상처 외에도 다른 상처들 또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가 다른 각자 환경 속에서 받아온 상처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모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였고 남편이 오면 아내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 보여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4주만 이혼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 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주가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신자라서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여자분이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응답은 이 여자분이 TV를 잘 안 보는 분인데 그날따라 TV를 켜니까 이혼에 관한 다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혼한 지 1년, 2년, 5년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왔는데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엄마와 아들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을 혼내는지 그 윽박 지르는 것이 학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벌벌 떠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 쟤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남편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대로 자기 생각 속에 남편의 어린 시절로 넘어가더랍니다. 자기 남편도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는데 불우한 가정에서 불쌍하게 자랐는데 남편도 그러한 학대 때문에 모난 성격이 만들어졌구나. 이 사람도 이런 불행을 겪었던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날 그 아이를 보자 남편의 어릴 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어릴 때 매일매일 저런 시간을 겪으면서 컸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소통도 못하고 답답하고 저런 모습으로 자랐겠구나. 남편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계속해서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보통 남편이 띠띠띠 누르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들어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그 아픔, 모난 모습 이면에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의 다른 점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삶의 스타일과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살아온 환경과 역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부족함을 서로 다름으로 채우게 하셔서 더욱 풍성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서로 다름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허용하고 조율하고 포용함으로 더욱 풍성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